정의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2년의 52주 중에 26번째 주입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주이죠. 그래서 2022년이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을 쫓아서 유대인들을 도륙하려 했던 그 무리들의 최후가 나옵니다. 어제는 이제 하만의 최후를 우리가 그제는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질 때만 해도 그들은 신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또 살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죽음과 함께 하만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소원이 무산되고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이 공격을 받게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대적들 또 하만을 쫓아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인들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만의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12월 13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그 날에 도리어 그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날에 그들도 하만의 추종자들도 법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해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서가 2번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미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었고 또 그 세력이 날로 이렇게 모르드게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강해지고 있었기에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무를 보는 모든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모르드게의 편에 유대인의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날에 유대인들을 해치려던 자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반면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자들을 해치려고 했던 자들을 공격하는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수도 바산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하만의 아들 10명, 아까 읽었던 그 10명과 또 이렇게 유대인들을 해치려 했던 사람 5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간청으로 그 다음 날까지 허용된 이 유대인의 복수에서 바사 도성에서는 300명이 더 죽임을 당하고 바사 제국 전체에서 무려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씨가 마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씨가 거의 마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사단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자의 손에 의해서 은삼십에 팔리게 하였죠. 그리고 그렇게 팔린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은 마치 사단이 아주 통쾌하게 그 예수님을 이기는 그런 승리 장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렇게 무력화시키신 사건이 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이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사망시키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오히려 사단이 해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그 방법을 통해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세토록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되게 하셨던 그 장면처럼 참 우리가 보기에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또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내린 조서에서 다 유다인들이 죽을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는 사단의 꾀를 무력화시키셨고 또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경우 이 하만의 꾀를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 사단의 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이것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또 한번 이렇게 높이시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실 낙심하게 만드는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늘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힘든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째는 주님이 악인들의 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도 엄청난 재물, 은 1만 달란트, 1톤 트럭 340대분, 바사 제국의 이렇게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렇게 이 창고에 드리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인들의 그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이렇게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에 내려졌던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죠. 거기 보면 분명히 재산 탈취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의 하지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들의 공격은 뭔가 이렇게 잘못을 바로 세우고 문제가 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살인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주 이렇게 재물 중심적이고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모르드게의 조서를 따라서 유대인들의 행해진 심판은 철저하게 악인들의 악함에 대한 그런 심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에게도 대적의 재산을 취해도 어떻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합법적으로 그 대적의 재산을 취해도
그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인에게 보복하는 일은 유대 민족의 사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적 욕망이 개입되지 않은 채 대적을 향해 이루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복수,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적인 기준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정의롭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죄도, 믿고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죄도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은 죄로 이렇게 드러나 정죄되지만 심판은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이 징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좀 받고 경건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영광과 기쁨이 잘 드러내 보이도록 우리가 그런 참 우리 각자가 주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고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하고 또 그런 기쁨을 서로 이렇게 알게 하면서 그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삶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좀 이렇게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 말하고 서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런 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가 되어서 한 길 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그 하만의 추종자들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어떤 그들의 악함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이렇게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복음을 힘써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